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이 찬양 같이 들어볼게요. 아버지 품으로 라는 이 찬양 우리 예전에 불렀었는데 하나님 품을 우리 같이 그 품으로 들어갑시다. 아버지 품으로. 나의 방황에 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 소매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안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난 다시 한번 들게요. 나의 어리석어 지난 나를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찢어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네, 뇌제 상황 바꿔서 우리 찬송가의 찬양인데요. 기쁘게, 힘차게, 재미있게 찬양드릴게요. 박수 치면서. 뇌제 상황 바꿔서. 뇌제 상황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아멘. 죄를 씻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경제함 없어라. 주님 밟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소라. 내 성령이 마구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곳곳 내게 성을 내주시고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를 보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없었죠? 여기에. 네, 제가 2절까지만 해놓고 혼자 손절했네. 다 지키는 거지.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구나.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손 내줄까요? 옆에 사람들 우리 교우들 너를 지키시는 분 축복받으소서. 너를 절대 축복을 교환해드릴게요. 포기하지 우리 않으며 하나님 만드신 귀한 축복을 하나님은 감사드립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그 분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는 날마다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일마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인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일마다로 우릴 사용하소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온 영계를 한데
이 시간에는 시편 82편입니다. 구약 성경 863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82편을 한 절씩 바꾸어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장인의 낙고기를 문제하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주리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는 저희들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좀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시간상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0년, 440년 이상을 기다렸던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넌다는 사실은 정말로 마음 설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의 험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400년 이상 애굽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기다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요단강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 순간 천국을 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400년 이상 지난 후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한 40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려 40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만 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완전히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 점령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국가를 만드는데도 3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생긴 후에도 성전이 만들어지는 데는 9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80년이 흐르고 솔로몬 때 성전 그쪽에서 7년이니까 그 9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서 막바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그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났습니다. 그래 어저께 우리가 제가 모처럼 저기 오리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오리집 주인 되는 사람이 여기 지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돈 많이 버는데 지옥이란다. 지옥 가보지도 못해갖고 이 사람. 식당이 그만큼 어렵다고. 지옥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밥 먹을 시간에 자기 밥 못 먹어요. 항상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못 먹고 지나야 되고. 어제는 좀 우리가 일찍 가서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잊을 수. 그럼 빨리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오세요. 네, 그랬더니 예수는 또 안 믿는데 또.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들어올 때도 참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그 지옥의 애국에서 벗어났는데도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40년 광야를 또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점령하는데도 수십 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여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막막한 떠돌이 생활은 마감이 되고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생활이 시작되는데 빨리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빨리 왔으면 빨리 성전을 짓고 그냥 편안을 누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요단강을 건널 때 되었던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참 복받는 일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지난 밤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넌다는 생각이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했을까. 나도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땅을 참 보고 죽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니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는 사는 사람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두근두근했는데 이제는 참 거기 사는 사람이 거대한데 우리 보고 그냥 간단히 누워서 그 사람들을 어쩔 줄을 모르고 벌써 전쟁하기 전에 그 사람들 완전히 그냥 사이가 다 끊겼고 그냥 뭐 방황하고 당황하고 그런답디다 하니까 와,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줄 때가 됐어.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인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아닙니까? 예? 참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았던 그 땅 아닙니까? 드디어 참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릴까.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토록 기도했던 그 땅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진을 치고 있던 시딤을 떠납니다. 시딤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15km랍니다. 15km. 뭐 천천히 걸어가도 뭐 한 서너 시간이면 4시간 좀 더 걸릴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뚝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넘쳐서. 그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개울입니다. 쪼르르륵 흐르는 개울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마어마한 강이 됐으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 뭡니까? 건기 때는 물이 쫄아가지고 얼마 안 되면 조금 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는 거지요? 10월달에 시작됩니다. 제가 9월달에 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10월달이 되면 우기가 시작해서 이른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날이 좀 추워지고. 늦은 비는 언제 옵니까? 마지막에 그러기 전에 3월달, 4월달에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올 때는 뭡니까? 높은 산에 눈이 다 녹아서 노은 물도 흐르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강이 넘쳐가지고 그냥 급류가 돼서 막 흐르는 이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는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를 못하고 옆에서 유숙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렸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3일 후에 누구들이? 유사들이. 그러니까 유사라고 한 것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좀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오피스입니다. 누구지요? 장교들입니다. 장교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말로 하면 백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이제. 네? 오피스들입니다. 장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사들이 참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다음 왜 3일을 지났나? 3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3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시기가 확인하는 시기가 3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나도 밤낮 며칠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나와서 다시 살아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은 무슨 강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강인데 3일을 기다리고 건너는 겁니다. 건너는 것. 어쨌든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 가운데로 통하는 것이 뭐지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 없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물을 건너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는 걸 나타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디를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겁니다.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3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을 밟고 지나는 요령이 나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에게 명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옷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니까 출발 신호가 뭐지요? 제사장들이 뭘 매는 거? 언약궤를 매면 이제 가는 거는 원래 언약궤는 사람이 메고 가는 건데 딱 매면 출발하는 거니까 언약궤를 매나 안 매나 보자. 딱 보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장교들이 유사들이 진중에 들이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중요한 명령이 있으면 지금처럼 뭐 카톡으로 합니까? 그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장교들, 유사들에게 이제 시켜가지고 딱 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징집하는데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앞에 세 부족, 뒤에 세 부족, 오른쪽에 세 부족, 왼쪽에 9부족이 딱 퍼져 있고 한 부족이 뒤에서 딱 받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떠나는 요령이 뭐냐? 언약궤가 어디 가서 이 평상시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빼있었는데 요단강을 넘을 때는 뭐가 앞서가지요?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르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도 다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으면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말했습니다. 나의 종 모세도 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할 것이라. 이게 한마디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만. 그런데 참 법궤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그 법궤 사이에 상거가 거리가 얼마쯤 되게 하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뭐하지 말라?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법궤가 앞서가고 법궤 뒤만 따라가면 안전한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근데 법궤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어깨에 매면 뒤에 사람이 법궤를 쫙 둘러싸고 있으면 법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이 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어깨에 매니까 법궤가 뭐 특별히 그냥 이렇게 높게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법궤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2000규빗이 떨어지는 겁니다. 2000규빗이면 몇 미터쯤 되지요? 900m 정도 되죠. 1000규빗이면 450m, 2000규빗이면 900m. 그러니까 900m 정도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쫙 퍼지면 9지파가 쫙 퍼지고 뒤로 눌렀으면 저 멀리 있는 것이 다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상상해보면 요단강 앞에 법궤가 딱 지나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지나가면 무사히 지나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면 200만 명이 1년으로 쓰면 200km 줄만 해도 서울에서 저 천안까지 아니지 대전까지가 150km니까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줄로 써서는 안 되고 1km 이상 한 2km쯤 쫙 이렇게 둘러쓰면은 그건 뭐 그 길게 안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싹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쫙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무사히 건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는 거지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니까 누구 보고 따라하면 누구하고 같이 죽는 겁니다.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딱 이게 도장 찍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사기칩니까? 아니다 그러고 사기치지. 그러니까 법궤를 보고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르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400몇십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았다고 하는데 400몇십 년이면 500년이면 조선이 끝나고 뭐 다 얼마나 긴 세월이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는데 무엇에 따라가요?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를 때 지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따를 때 지킬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무엇케 하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되 정결케 하라. 퓨리파이라 그럽니다. P-U-R-I-F-I 퓨리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더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데 무엇으로 더러워지지요? 죄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하나님 진노해서 화가 나가 죽겠는데 복을 주십시오 이러면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 하나님은 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가 뭐라는데 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일 때 엘리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대단히 불량했다고 합니다. 불량했다를 다른 말로 오늘 성경 5절에 나오는 말로 뭐지요? 정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불리하다 그럽니다. 불리하니까 뭘 가지고 옵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번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순전히 흉악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그냥 못할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놓고 번개만 가져간다고 하나님 함께 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전쟁에서도 지고 번개마저 뺏겨버렸어요. 그래 번개를 빼앗아 갔다가 자기들한테 재앙이 오니까 회개하고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다시 보내주기는 했지만 번개만 있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닌 겁니다. 번개를 따를 때는 그렇게 무슨 의식을 해요?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 노정에 있어서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불의를 가지고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번개가 앞에 가고 그러면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정결케 하라 명령도 다 내리고 이제는 요단강에 뛰어들 차례입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요? 여호수아가 또 누구들에게 일러가로되?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참 보통은 이 법궤를 낼 때 제사장이 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내지 않고 참 레위 자손 중에서 그 고압 자손들이 이 법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압 자손들만 법궤를 낼 수 있어요. 레위 자손 중에 다른 자손들은 법궤를 내면 안 돼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누가 직접 내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직접 내. 그런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고압 자손이 내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내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직접 낸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고 지금 요단강은 그냥 넘쳐가지고 물이 급류돼서 넘실넘실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 앞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 요단강으로 뭐하라? 6절 끝에 보세요. 뭐하라? 나가랍니다. 나가랍니다. 법궤 메고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를 나무로 되는데 그러면 그 급류가 되는데 확 달려가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가면 어떻게 해주겠단 말입니까? 기적을 일으켜줘서 물이 다 마르고 쫙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참고 서적을 찾아봤더니 이 넘쳐 흐를 때는 수심만 한 4m 된다고 합니다. 4m, 3-4m. 그러니 쫄쫄쫄 흐르던 물이 3-4m까지 불어나서 왕창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법궤를 메고 이 탁 들어가면 탁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라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하나님 여호수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하여? 크게 하였어. 야, 여호수아 보고 발발 떨어. 감히 그 앞에서 한 말도 못해.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뭐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함께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을 눈으로 봐서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도끼를 갖고 팍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근데 갈라지는데 그냥 조금만 갈라진 게 아니라 나중에 여기 보면은 한 수십 킬로가 갈라집니다. 수킬로. 그래가지고 요단강 물이 그냥 통로가 요만하게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밑에는 다 마르고 없고 여기서 20km 위에서부터 다 말라가지고 물을 확 말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말랐지만 강가에 가보신 분들은 강가에 늪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흙이 있고 늪지가 있으면 어떻게 건너요? 푹푹 빠져가지고. 뭐 신비양면 이럴 때 미군들이 그 강화도를 쳐들어서 점령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냐면은 지혜를 잘 모르는데 강화도 오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수십 톤 되는 포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수십 톤 되는 포를 끌려면 7, 80명, 100명이 밧줄을 묶어서 끌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맨땅 같은 거 바퀴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강화도 딱 와보니까 어디 강화도 뻘 얼마나 유명합니까? 있으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런 뻘이 있으면 달구지하고 소떼, 양떼를 끌고 어떻게 와요? 다 빠져버리지. 하나님이 물을 말렸다는 것은 뻘도 다 말리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풀썩풀썩하게 마른 땅으로 그냥 건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그러니 참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누구도 보면은 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권위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하게 하라? 요단 물가가 뭐 흐르고 있으니까 바깥에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가랍니까?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래. 수영도 못하는데 그냥 들어가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근데 그냥 들어가래. 그 말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게. 물로 탁 밟고 들어가는 순간 쫙. 근데 이 물이 벌어지는 게 몇 미터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 9절 10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래가지고 이 참 요단강을 마르게 해주는데 보면은 한 20km를 마르게 20km.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물이 저것처럼 서는데 한 20km.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으로 퍼져서 막 건너오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거 보면 10절 끝에 야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물 갈라지는 거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요단강이 딱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널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물을 말려주셔서. 11절에 보면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그래 온 땅의 주라 했습니다. 온 땅의 주. 우리 주님은 상천하지의 주님이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내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으리라. 그래서 건넙니다.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느니라. 15절에
요단이 모맥을 거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 심히 멀리 사르다네까지 가까운 아담급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여기 아담급이 여기서 한 25km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말리는데 얼마나 많이 말려주셨으면 옆으로 안심하고 쭉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참 대단하다는 걸 깨달아요.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 그러니까 심히 멀리까지. 그러니 홍해는 아마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요단강은 아예 그냥 요단강물 수십 킬로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히 넘는 겁니다. 저 보니까 기적이 나서 와 그러던 물이 슉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삥삥 돌아도 꼼짝을 못해. 착 치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놀래서 기가 질려서 못 나오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 코브라 같은 독사가 이 쥐를 잡으려고 와서 팍 누르면 지가 도망을 못 가고 몸이 얼었어. 그냥 꽉 있다가 확 물려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뭐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도 철책 부대에 있어서 난 철책을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제대하고 사회인 데서 가서 관광객으로 구경했지. 저는 뭐 하나님이 빼줘가지고 내 후배는 철책에 가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평생 불구가 된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철책에 근무 쓸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근무 쓰는데 저쪽에서 누가 싹 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오는 소리가 나. 그래 그 딱 오는 소리가 나면 누구냐 해야 되는데 뭐가 시끄러운 게 슉슉슉 오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이러고 안 움직이더랍니다. 너무 겁에 들리니까 몸이 굳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이 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움에 떨려서 굳어가지고 꼼짝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딱 보고 있으니까 멧돼지 이런 게 지나가더라고요. 멧돼지. 만약에 이게 참 이국 사람이었으면 다 죽었어. 몸이 굳었어. 거의 두려움에 쌓이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요단을 붓게를 보고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요단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그러니까 며칠 몇 달을 비가 와서 우기가 그냥 뭐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우기인데 이 우기 동안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 얼마나 질펀질펀했는데 하나님이 물만 말린 게 아니라 땅도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마른 땅이라고 두 번이나 나와. 마른 땅이라고. 물만 그친 게 아니라 땅도 완전히 말렸어. 걷기 좋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면 이렇게 주십니다. 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되지요? 정말로 순종해보세요. 정말 순종해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게 돼요. 왜 이리 잘 되는지, 왜 이리 좋은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너무너무 잘 돼. 뭔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참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곱 부족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경쟁자도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 때도 경쟁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 대적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와 먼저 무릎 꿇고 화친을 청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사히 살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 그 순간까지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 이제 주님이 됐으니 고생 그만하고 오너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태평동교회 본석의 가정에 염려는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없습니다. 자녀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예, 4층 예배당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있는 대로 상가하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또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오도록 그 한 번 노력하는 것 한 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려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